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제 친한 후배 전도사님이 책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인데 규장에서 책을 냈어요. 사실 이 목사들 세계에서 규장에서 책을 낼 수 있다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거의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유기성 목사님급 돼야 되는 뭐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결교단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 책을 낸 게. 근데 일개 전도사가 책을 내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더라고요. 3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1인 감성 사용법 혼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아주 좋고요. 제가 다 아직 못했는데 와서 이렇게 앞으로 저희 교회하고 많이 네트워킹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하게 될 이런 전도사님이고, 개척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가끔 한번 얘기했던 전도사님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교회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느냐고,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예배 후에 이 교회는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아마 예배실을 쓰면서 한 달, 한 5주 정도 여기서 아마 예배를 오후에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체로 주문 받을까요? 그래서 좀 혼자 책 내용 너무 좋아요. 예. 1인 감성 사용법. 네. 혼자. 이분 되게 재밌고 독특하신 분인데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한 주간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뭐 열이 나거나 몸이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조금 기력이 조금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진짜 불혹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기운이 좀 빠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나 싶고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좀 열심히 거의 이게 쉬는 날 없이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주일 예배 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하루 쉬시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어떻게 어제 여기 모임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내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진짜 처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한번 얘기했었네요. 여러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애완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완견. 저희 집에 계신 모든 우리 그 프린세스 분들께서는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뭐 애견샵도 한번 저도 같이 대동해서 한번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애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이렇게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어떡합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우리 귀중하신 세 분의 우리 지체분들이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애견샵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유심히 한번 애견들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홍대에 오니까 특히 거리에 그 애견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몇 주 동안 살펴보고 한강 공원 나가서도 한번 보고 뭐 어디 나가서 다 봤어요. 보면서 제가 3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거는 제 결론입니다. 객관적이진 않은데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주인이 큰 사람은 작은 개를 선호하고 주인이 작은 사람은 큰 개를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감하시나 모르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다 그렇더라고요. 키가 크거나 저처럼 등치가 이렇게 몸이 큰 사람들은 되게 작은 개를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키가 작으시거나 왜소하신 분들은 큰 개들을 선호하세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나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개를 끌고 가시는 분들 중에 서로 산책을 하러 나왔잖아요. 산책하면 일단 기분이 좋으려고 나왔는데,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절대로 인사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는 절대로 인사하는 법이 없는데, 개와 개가 만났을 때는 개들은 꼭 인사를 하더라고요. 결코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야?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 표정으로 지나가는데, 개들은 지나가면서 싸우거나 덤벼들거나 혹은 서로 막 이렇게 핥거나 하여튼 개들은 그냥 지나감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인사조차 하기 싫어하는데 개들은 열심히 인사하고 서로에 대한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제가 발견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들을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났어요. 여성의 비명소리인데 악 하고 비명소리가 나서 그쪽을 제가 딱 바라봤는데 한 왜소한 아주머니께서, 이 왜소한 아주머니니까 이분은 어떠한 개를 갖고 있었겠어요? 큰 개를 갖고 있었죠. 한 왜소한 아주머니가, 큰 개를 끌고 간 한 아주머니가 악 하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길바닥에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하마터면 차가 지나다녀서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에서는 체구가 큰 사람들인데, 큰 사람들이니까 어떤 개를 갖고 있었겠어요? 작은 개 두 마리를 끌고 가는 그쪽 개가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들은 인사해요, 인사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근데 누구들은 인사를 하는 거죠? 개들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 이쪽 편에 큰 개를 끌고 가던 그 아주머니의 그 개가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개를 보면서도 인사하고 싶었는지 그쪽으로 확 뛰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왜소하니까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끈을 어떻게 놓은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주머니는 길바닥에, 도로바닥에 꽝 하고 악 소리 냈고, 이 큰 개는 길 건너편에 뛰어가가지고 이쪽 조그만 개들을 향해서 막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도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적, 그리고 개를 바라보고 얼음이 돼버렸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제가 그 단어를 생각나게 됐어요. 끈이라고 하는 단어. 주인과 애완견의 사이에 있어서 끈이라고 하는 이 끈이 없으면, 이 끈이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시점이 언제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12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어린 아들 하나가 있어요. 처음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장면은 4장에 나오는데, 4장에 처음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장면에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살이었어요. 그때 사건이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전투에 패배하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모든 왕자들이 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왕국, 궁정으로 이 적들이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 어린 왕자, 5살의 왕자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떨어져서 그의 발 위에 유모가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가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평생의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무비보셋이 오늘 등장하는데, 대충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살의 나이에서 어린 아들이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대략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 오늘날로 따지면 20년이겠죠. 아마 당시의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관습을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15년. 그죠? 애를 낳고 어린 아들이 있는 거니까. 최소한 1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15년의 시간에, 최소한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는가? 인생의 끈이 중요하죠.
주인과 그 애완견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끈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끈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끈에 있어서 사람이 붙잡아야 될 끈이 있고 사람이 반드시 놓아야 될 끈이 있습니다. 놓아야 될 끈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특별히 과거 안에서 상처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끈을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이 끈을 놓지 않고 이 상처의 끈,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상처의 끈, 제가 많이 얘기하는 쓴뿌리의 끈, 거절감의 끈, 이 끈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 끈에 아예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두워요. 차가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끈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과거에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 일이 있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과거가 다 어두워요. 과거가 다 차가워요.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과 불안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끈, 상처의 끈, 숨뿌리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끈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고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상처의 끈이었습니다. 쓴뿌리의 끈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청소년기에 처음 만나고 성령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제 안에 계속해서 상처와 쓴뿌리의 끈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우리 희명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의 끈을 끊어버리는 시간들을 제가 명확히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이 자리에 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신학적으로 어때? 신앙적으로 어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만약 현대시대에 현대의 언어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 안에 상처와 쓴뿌리,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 사역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시대에서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아플 때 얼마든지 약을 먹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졌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예상하기는 충분히 현대의학적으로 국가가 열심히 노력하면 1년 이후면 아마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의학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오늘 어디가 아프신 분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문 밖을 나가서 병원에 가시고 좋은 약을 먹으시면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정신건강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쓴뿌리와 상처의 끈을 여전히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처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아예 꽁꽁 싸매어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목사, 사역자 다 상관없어요.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거기에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지난 15년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상처의 묶임들이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제가 진짜 요나단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단과의 진짜 언약의 관계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서 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쓴뿌리와 상처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중요했을까요? 비교했을 때 누구의 상처가 가장 컸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처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쓴뿌리의 상처가 1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그가 오늘 과거의 끈을, 상처의 끈을, 쓴뿌리의 끈을 끊어버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헤세드, 사랑, 은혜, 은총을 베풀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있죠? 제가 이제 외부 순회 사역하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게 하게 될 텐데, 이제 새로운 시즌에 기둥 사건, 표면 감정, 뿌리 감정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는 안 돼요. 치료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과 같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사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막 해피하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막 기쁘고 즐겁지만 속에 뿌리에 상처받아서 가지고 있는 뿌리 감정은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에요. 제가 믿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축사의 사역이 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이 이 정신적 이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에 얽매여가지고 그 얽매임은 결국 사단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거든요. 사단이 마음껏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자리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부르신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내적 치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축사의 사역, 이런 사역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을 주신 것뿐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날 믿음의 가정이 오히려 더 어둡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자의 가정이 더 차갑습니다. 더 안 돼요, 오히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가정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과거의 상처의 끈에 얽매이게 하는 그 모든 고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르신 교회 시즌 가운데는 이러한 내적 치유와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축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사역하게 됐을 때 심각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역,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역 지원을 받잖아요. 사역 여러분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외부 모임 할 때 같이 나누시고 제출하셔야 돼요. 이제 홍 목사와 정은혜 사모의 둘의 예배는 이제 이번 주 주일로 끝나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찬양팀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 안에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깊숙이 뿌리 받고 있는 이 뿌리의 감정들과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통틀어서 쓴뿌리라고 하는 구절은 여기 딱 하나예요. 하지만 이 쓴뿌리로 인해서 명확하게 우리 삶에 어떠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지 또한 밝히 드러내는 말씀의 구절이에요. 쓴뿌리가 있으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쓴뿌리 때문에 내 삶이 괴롭대요. 여기 쓴뿌리 때문에 삶이 괴로우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이 쓴뿌리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함 받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쓴뿌리가 있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누구도 괴로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괴로워요. 쓴뿌리가 있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다고요. 나랑 결혼한 내 아내도 나 때문에 괴로워요. 나랑 결혼한 내 남편도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쓴뿌리가 깊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은 삶이 너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차가워요. 반드시 쓴뿌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나만 아프면 그거 상관없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오늘 다윗은 15년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쓴뿌리의 끈들을 제거합니다. 그 제거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붙잡게 된 하나의 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붙잡아야 될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끈입니다. 약속의 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많은 상당한 부분이 구약 성경의 모든 관계의 원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에 앞서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주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주례를 하면 제가 반드시 할 게 뭐냐? 저는 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뭘 할 거냐면 약속 계약서를 쓸 거예요. 계약. 무슨 계약서? 부부 계약서 쓸 거예요. 부부 계약서 써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개념은 낭만주의 시대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개념이에요. 사실 낭만주의 시대 이전의 부부의 개념은 달라요. 그리고 성경적 부부의 개념은 달라요. 성경적 부부의 개념은 뭐냐?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한 번 맺은 부부의 관계가 깨지기 어렵다라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 이전에 그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계약. 부동산 계약하시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깨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그 결혼이 깨어지면 참 힘든 것이 뭐냐?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허용한 이혼이 있죠. 그 이혼이 뭐예요? 그 약속을 깼을 때 너도 깨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약은, 약속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관계의 기준이 저는 약속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세요. 시작. 약속한 거 꼭 지키세요. 시작.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너무 관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약속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삶의 상처의 끈, 쓴뿌리의 끈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라고 하는 끈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요나단과의 약속이에요. 그가 분명히 20년 전에 그 이전에 요나단과의 약속의 끈을 다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와 쓴뿌리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끈, 그 약속의 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극을 한번 이렇게 사극 영화를 한 번씩이나 봤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 사울의 가문에서 요나단의 자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레이더망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죽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사극물에서의 우리 시리즈물. 이거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너무나 두려운 얘기예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나와요. 이미 그런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근데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게 기본이 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죽은 개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시 가운데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 가운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 고백 혹시 기억나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을 차려 주신다. 이 의미는요. 그 상은요. 밥상을 얘기해요. 밥상. 죽을 것 같은 거룩하신 그 왕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 내 왕의 식탁 가운데 왕의 밥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그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새롭게 되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약속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식탁 앞에 나아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면 상처 많은 여자였어요. 상처의 끈, 상처의 쓴뿌리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대 나아가서 우물을 기르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남편 다섯 명 남편 얘기하자마자 그 마음의 상처의 깊숙한 그 아픔들을 느끼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구절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구절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처,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에 앉아 주님의 주심 차려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없었던 에너지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가운데 왕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여인을 상처를 치료하실 때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이 무엇이었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 멋있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를 아주 잘하는 그 어떤 사람이 예배 인도할 때 예배를 잘 드려지고 화려한 음악과 어떤 세션들이 받쳐질 때 예배가 더 잘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단과 스스로의 선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게 될 때 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가 놓아야 될 끈은 놓게 되고 붙잡아야 될 끈은 붙잡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